이 수요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생명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왕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사 강건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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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들레에 달려가 날씬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우리 엎드려 절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경배하며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약된 영혼들 주님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주여,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의 이 안타까움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를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모십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세상을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함으로, 나눔으로, 주여,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께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평화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비전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닿길 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이 암송구절 나갔는데 댁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죠. 일부러 손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좀 읽으시라고. 읽다 보면 참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참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평화가 있어야지 그렇죠? 뭘 결정을 해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평화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5년마다 선출하는 오늘날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서 왕이라는 말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에서 마구 군림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다스림을 싫어하는 거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왕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한을 남용함으로 권력으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하면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한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 썼다는 것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행여라도 그 마음속에 왕처럼 굴면서 다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오늘날은 무슨 시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의 왕은 선출되지 않죠. 아버지로부터 세습이 됩니다. 왕위를 계승해서 종신토록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자신이 한 결정을 그렇죠? 온 백성들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그는 강요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되돌아보면요 왕들이 제대로 다스렸나요?
그 권력 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나요? 백성들은 세금으로 왕들 일가를, 권세가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요. 전쟁에 이용당해야 했습니다. 전쟁터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또 노동, 그 공사할 때 되면은, 그 큰 뭔가를 짓게 되면은, 왕궁을 짓게 되면은 끌려와서 부역을 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뭐예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런 왕정 체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사시대 때 보면은 왕을 달라 해도 하나님은 왕 주기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십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는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자 사울 왕을 세웠지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그 대리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나 특별히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대로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스려서 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제일 융성하였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깐,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지왕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추구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많은 왕들이 뭐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우상을 쫓고, 그리고 백성을 통치를 잘 못했고 나라가 기울어졌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기보다는 폭군으로 백성들을 착취했지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생 때에도 헤롯 왕도 얼마나 폭군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악한 짓을 하고 그 남자 2살 이하의 아이들,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 무자비한 폭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진정한 왕은 누구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을 다윗 왕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와 미가에서 예언하기를 오실 왕은 다윗의 혈통에 속하게 될 것이고 다윗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법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평화로울 것이며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말씀에는 이 왕이 메시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홀로 그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왕은 신이며 인간이다. 완벽하게
지혜롭게 통치할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습니까? 악한 왕이 통치하면 빨리 그 악한 왕이 죽고 통치가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통치를 하시는 이 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통치는 평강이 무궁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인데, 진짜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통치를, 정의와 공의, 평화로운 이 통치를 하나님의 열심이 완벽하게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달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개념이 위에서 군림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이 새로운 개념의 왕으로 우리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섬기시기 때문에. 섬기시는 분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돌보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충성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처럼 온 마음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왕이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든 예배는 우리 아기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진정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너무 편한 예배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서 그렇게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 속에서 예배함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도, 그렇죠? 경배하는,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에 고통당하고 짓눌릴 때가 되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 빨리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변화가 더디 일어나고 하면은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심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압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죠? 그 열심이 우리를 통치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 아기로 탄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은 아기가 아닌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기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생명으로부터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생명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십니다. 마리아로부터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또 요한은 말하기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이 본 거죠. 또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는 영원한 생명으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은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하는 거죠. 생명은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고 공기, 그리고 물, 음식 다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 또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어나시기도 베들레헴 생명의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풍성한 생명 또한 얻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우리 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생명이 있음을, 예수의 피가 흐름을 우리가 믿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어떻습니까? 요즘 몸의 소리,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몸이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어디 마음과 영혼은 상처받고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몸도 고쳐 주셨습니다. 상한 마음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영혼의 갈증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으로 제게 오시옵소서.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마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합시다. 생명이 있어도 풍성하게,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도록, 상처받은 내 마음, 가란 내 영혼을 그 말씀이 채워져서 내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니 뭐니 해도 뭐죠? 빛 아닙니까? 추리에 전구를 달아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 어릴 때 고향교회에서는 참 성탄절 되면은 기억나는 게 많은 것 중에서 아주 큰 작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2m가 넘는 대형 별을 다는 겁니다. 철제를 땜질해서 별을 만들었는데요. 안에 그 전구를 몇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넣고는 밖에 이제 창호지로 다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놈을 갖다가 교회 십자가 꼭대기로 막 끌어올립니다. 그때 남자들이 또 어른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서 위에다 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큰 별빛이 이 어두운 12월 달, 그 추운 12월 달을 밝힙니다. 그러면은 길 가다가 교회 위에 달려있는 그 별빛 빛을 보면서 참 그 기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바로 이사야 9장 2절 이 말씀 인용했는데요.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길이 열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들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캄캄한 밤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알리며, 그리고 예수 탄생을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환히 비쳤죠. 이 목자들도 이 영광의 빛을 따라서 예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죠. 하늘에는 큰 별이 나타나 빛을 발하였고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그 큰 별빛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세상의 빛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빛나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둡다 생각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밝으면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날은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더욱 염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심심찮게 보입니다. 애들 학교에 오면은요, 어느 반에는 걸려서 애들이 다 등교를 안 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 전체가 검사하고 그리고 그 가정들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마음이 쿵쿵 내려앉고 불안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어때요?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죠. 불안하죠. 절망적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코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목자들에게 제일 1순위는 양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그 순간 제일 1순위는 바뀌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제일 1순위였습니다. 동방박사들도 큰 별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별빛이 제일 1순위였습니다.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빛 대신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들도 하늘에 떠 있는 큰 별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보았을 뿐 그들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일들이, 이야기들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두운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 빛이 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신 아기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제일 우선으로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좌정하시고 나를 주장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그래서 막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참반 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경배할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통치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논리가 통치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주여, 우리는 늘 일해야지만은 그것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그 결과들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고 말미암아 늘 염려스럽습니다. 마음이 좌절이 되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절망이 많고,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나 불안하기 짝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나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주여,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죄악을 따라 주여 사단이 통치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겠나이다 결단합시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옵소서. 이때에 이 온 세계에 평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선포합시다. 생명이신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암을 치유하여 주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여, 내 인생 너무 답답하지만은 오시어서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 힘으로 살았던 건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엎드리며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말씀에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의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 무릎 꿇음으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움으로 그 말씀을 더욱 한 번, 두 번 더 곱씹음으로 그 말씀이 진정 내게 확신이 되게 하시고 내게 빛이 되게 하시고 내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논리가, 이 세상의 생각들이, 이 세상의 권세들이 나 자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힘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내 영혼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내 영혼을 이끌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생명의 강처럼 흘러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서 당신의 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주님 치유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다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어두운 이 인생길, 하나님, 답답한 이 인생길 속에서 지금 바로바로 풀리지 않더라도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빛 대신 주님의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는 안 보이더라도 내 앞에 바로 있는 이 눈앞에 있는 빛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올바른 선택 속에서 주님, 제대로 된 선택 속에서 말씀을 따라 빛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죽게 되도록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욱 말씀을 곱씹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대림절 생명의 말씀이, 빛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인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확신이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세상에 밀려 요동치는 허무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파도치던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평화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정희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여 그 병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옵소서. 하대석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대장암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 손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희귀능제 주께서 기억하시고 췌장 쪽에 있는 혹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의술로는 힘이 듭니다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췌장의 혹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역신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몸의 육체의 능력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베푸심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늘 공급하시기 때문인 줄 아오니 이 생명이 내 모든 육체 장기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생명의 역사와 영원한 생명은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오니 고백하오니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상한 자 있습니까? 우리 준상의 마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강건케 되는,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영혼으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붙잡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말 잘하는 사람들 말 따라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기도함으로 그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생명 지금부터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께서 이 육신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셨기에 지금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생명 대신 주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어서 우리 인생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 어두운 터널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저기 멀리는 안 보일지라도 빛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장차 때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로 그 밝히 우리의 미래들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왕이시요 생명이시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